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람마다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할까 말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항상 좋은 기회를 다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늘 많이 조언해 주는 게 무작정 따라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좀 무작정 한번 따라해봐. 그냥 일단 한번 해봐. 라는 조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 영어 발음 무작정 따라하기, 일본어 무작정 따라하기, 포토샵 무작정 따라하기, 코딩 무작정 따라하기,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다이어트 무작정 따라하기. 무작정 따라했는데 이렇게 무작정 따라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실행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작정 따라하기가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이거를 잘 될까 안 될까 많이 고민하지 말고 무작정 따라하다 보면 어떤 결과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반대로 무작정 따라하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참 유행했던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본인하고 잘 맞으면 참 좋은 효과가 있는데 때로는 정확한 방법도 모르고 때로는 자신의 정확한 상태도 모르고 따라하다가 자칫 어지럼증이 생기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코로나 기간에 혼자서 집에서 운동한다고 영상 보고 무작정 따라하다가 어디 한 군데 삐끗 어디 한 군데 삐끗 해서 병원에 가는 경우도 요즘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가끔 책을 보면 나 홀로 여행해서 성공한 이야기, 차를 사서 차박해서 행복했던 이야기 보면서 무작정 따라하다가 큰 위험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건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길게 보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따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인 줄 알게 되자마자 무작정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조차도 모르고 무작정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은 1월 15일 우리 강신명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자꾸 제가 강신명 목사님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강신명 목사님 얘기를 제가 몇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작정 우리 강 목사님을 따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희 목사님들 설교를 다 잘 경청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강신명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기 얼마 전에 본문을 많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제가 따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강신명 목사님께서 잡으신 설교의 제목이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금요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물리적인 한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응답하고 나아가라.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목적을 삼고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목적을 삼고 따라가십시오가 설교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한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같은 본문이라도 그 안에는 참 많은 은혜들, 참 많은 비밀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설교를 잘해 주셔서 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본문이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우리 강신명 목사님이 잡았던 설교의 제목,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따라가십시오가 제목이었다면 오늘은 첫 번째 대지가 무작정 따라가지 마십시오. 무작정 따라가지 마십시오로 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무작정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도 오늘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뛰어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면 다 버려두고 무작정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보지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시는지,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는 잘 안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는 잘 보지 않고 길을 나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이 과연 바디메오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을 보면 무작정 따라 나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보고 따라 나선 사람이 바디메오밖에 없었을까? 17절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 따라 나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바디메오 이전에 이미 부자 청년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미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35절부터 제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앞에 나온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해서 돌아간 사람이지만, 따르겠다고 했다가 버리지 못해서 돌아간 사람이지만 35절부터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또 따르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따라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를 알고 따라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46절에도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제자들만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고 따라가고 있을까? 오늘 이제 10장이 끝나고 나면 11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어지는 11장은 예루살렘의 입성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딱 입성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입었던 겉옷을 다 벗어서 그 앞에 깔아놓습니다. 이들도 겉옷을 벗어서 다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꺾어온 나뭇가지를 그 기대에 다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며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 지릅니다.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시는지 알고 소리 지르며 따라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따라가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 어디로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저희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집에 갈 때도 저희 딸이 좋아하는 와우껌, 소다맛, 그리고 와삭바를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 맛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는 제 아들이 좋아하는 와따껌, 콜라맛, 그리고 폴라포 스포츠를 사서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의 원함을 모를까요? 우리 예수님이 저도 아는 이 맹인의 원함을 모를까요? 맹인의 원함이 뭔지를 모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의 간절함을 확인하는 질문이었을까요? 그의 간절함을 확인하는 질문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바디메오에게만 던진 질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이미 앞서서 던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원함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정확하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따라오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나를 쫓아온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보고 따라오고 있나?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는 또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오늘 구역 개강 예배 우리 구역 식구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 구역 식구들 각 가정에 나타나셔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요. 저는 더 이상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 자녀들은 마치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0장에는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엉뚱한 원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능력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그것을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라면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크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좌편 네가 우편에 서로 이야기 나눌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디 가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원합니다. 저를 우편에, 제 동생을 좌편에, 제 첫째를 우편에, 제 둘째를 좌편에. 그래서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똑같은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유의 이 당연한 대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진짜 맹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3년 동안 지켜봤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을 다 지켜보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맹인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그 소식만 듣고 뛰어나간 이 맹인 바디메오가 진짜 맹인이냐. 누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제대로 보고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누가 진짜 맹인이고 누가 보고 따라가고 있는 누가 눈뜬 자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임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 잘 알고 따라오셨습니까? 그것을 알고 오늘 이 수요 예배, 그것을 알고 이 구역 개강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52절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가 곧 보게 되어 봤는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보게 되었는데 따라갑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힘들게 준비해서 유학을 떠납니다. 하지만 중간에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청년들이 힘들게 어렵게 취업을 준비해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고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자 주의 길을 간다고 결단하며 신학도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는 걸까요?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요즘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의 숫자가 점점 증가해서 최근에는 한 해 3만 명 정도가 탈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왜 다시 또 월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다시 월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통일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북한으로 다시 넘어간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11명입니다. 11명.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30명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에 의하면, 신문에 게재한 글에 의하면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아마 100명도 넘고, 중국이나 제3국,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나 제3국으로 사라진 탈북자들은 한 300여 명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왜 돌아가는 걸까요? 왜 목숨을 걸고 벗어났던 그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까? 2014년에 방영된 영화 중에 한 편이 이름이 뭐냐면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를 소재로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 당시 김인권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출연했는데 철호라는 이름으로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자기 아내와 함께 지하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결국 1급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이 돼서 아내는 거기서 고문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결국 2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이 철호는 아내와의 약속대로 마을 주민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탈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계획대로 실행을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영화의 끝에는 결국 저 철호도 공개 처형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호가 공개 처형 당하면서 이야기했던 한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남조선은 가나안 땅입니까?
남조선은 가나안 땅입니까? 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남조선은 가나안 땅입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탈북해서 오고 싶어하는 이곳이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나안 땅이라고 느껴지세요? 이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기대하고 탈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면서 목숨을 걸고 따라왔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또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며 또 이곳에서 불행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쫓아가던 부다 청년은 돌아갔을까요? 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12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져서 자기가 물고기 잡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데마는 세상으로 돌아갔고, 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의 파선을 이루게 된 것일까요? 왜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그 몇몇 분들은 왜 신앙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걸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니까, 내가 바랬던 것이 아니니까, 내가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을 믿어서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따르기에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또 구역 개강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고,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우리 충일의 직분자 여러분,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보고 돌아갔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도 못 들은 척하며 못 본 척하며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허다한 무리들은 각각 자기의 기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따라 올라가고 있지만, 이 맹인 바디메오는 곧 보게 돼요. 보는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구역이 개강하게 됩니다. 이제 개강을 맞이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저 앞에 있는 저 십자가를 보고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 앞에 있는 저 십자가를 보고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무작정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다 도망가고,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고 따라왔던 그 무리들은 십자가 앞에서 싹 흩어지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장님들,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신 저 십자가를 보고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보고도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잘 보고 나서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구역장의 길,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만 바라보고 따라오셨다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고 싶은 길이 될 겁니다. 그것만 보고 따라오셨다면 분명히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본문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언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4절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것을,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번에 걸쳐서 얘기하십니다.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야. 예수님의 3번의 예언은 죽음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들으면 아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해 죽은 것만 바라보면 저도 두려워서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부활의 길까지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길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의 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실 부활의 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부활의 길, 거기까지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도 끝나지 않은 상황, 올해도 힘드실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분명히 힘드실 겁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실 수 있을까요? 어찌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만 주어진 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우리 구역원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기 안 그래도 힘든데 교회 다닌다고만 하면 구역 모임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지켜볼 세상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믿음의 길입니다. 때로는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친구와의 관계, 사업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 문제가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좀 포기하고 타협하고 좀 편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 뒤에 있는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오늘 바디메오처럼 곧 보게 돼요.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길이 올 한 해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이 힘든 광야길 뒤에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시며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만 보고 가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함께 그 십자가 길 뒤에 있는 부활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함께 바라보시며 함께 격려하시며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구역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